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모가 된 여러분은 또 어떤 부모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쉽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부모를 평생토록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술에 취해서 언제나 가족들을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그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혹시나 자신을 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전제 속에서 비로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이 간단한 말씀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켜가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주변에만 둘러보아도 우리 모두가 다 원만한 가정에서 그렇게 꾸밈 없이 상처 없이만 자라지 않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에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또 부모가 된 것도 완벽하게 부모 수업을 받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비로소 부모가 된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능수능란해져야 하고 또 가장 전문적이고 완벽해야 할 그 모든 다른 일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역할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초보자요,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도 있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들은 바로 그런 실수 때문에 원치 않게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아파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제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왜 굳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겁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사랑만큼 깊이 패인 상처가 또 다른 증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멍들게 하고 골마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부모, 폭력적인 부모, 냉혹하고 매일을 불평불만에 못 살겠다, 죽겠다만 하는 그런 부모, 또 매일 누군가를 향해 욕하고 원망하면서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네가 내 인생의 저주거리라고 그렇게 폭언을 하는 그런 부모들. 여러분, 세상에 부모들도 정말로 여러 모습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내 처지가 왜 이런가 한탄하기도 하다가 심지어 그런 부모 밑에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내 인생에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렇게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어느새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아빠 엄마도 그들도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때로는 골방에 숨어 울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부모님이었구나. 그렇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 처지를 연민하게 되기도 하면서 비로소 부모를 가슴으로 품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좀 이해해 보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내 자식은 이렇게도 소중하고 이렇게도 사랑스러운데 도대체 내 부모님은 왜 나에게 그러셨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싶어서 또 문득 분노가 올라오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야말로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이혼 가정에서 엄마 쪽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엄마에게 혼이 나고 이제 아빠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자녀를 아빠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너는 어떻게 사사건건 하는 짓이 내 아빠와 그렇게 똑같으냐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못 키우는 거라고. 너랑 닮은 그 아빠에게나 가서 잘 살아보라고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쫓아보낸 것입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아빠에게는 새엄마와 배다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집에 가서 거의 식모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아빠의 담배 심부름을 하고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친어머니에게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언제나 내내하고 순종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지나치리만큼 너무도 심하게 순종하기에 오히려 남들마저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엄마가 자기를 내쫓아서 아빠 집으로 돌아가게 할까봐 엄마가 하는 모든 말에 언제나 네네라고만 대답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알게 된 사실은 엄마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도무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로 잠시 보낸 것뿐이었는데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고 아빠를 닮은 모습이라서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엄마가 거짓 변명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굳이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또 너무도 많은 가정에서 오늘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부분들만 나오면 지나치리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을 결국 그 상처 주변만 맴돌다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렇게 멍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부모들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의 부모들이셨습니까? 앞에서 했던 그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 혹시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만 그렇게 들리지는 않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어른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나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부모에게서 이제 몸만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물려주어야 했던 그 상처와 멍든 모습과 어두움의 부분들마저도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온전히 감싸 안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홀로 설게 된 그런 단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나이가 되어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아무리 노년의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모르는 것이 있고 실수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나이였을 그 부모님들 역시도 우리 눈에는 마치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도 그때 두려운 것이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고 무지하고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아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이요, 그리고 부모 노릇도 모두가 다 처음이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그 상처와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어렸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부모님들께 똑같이 받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느냐 원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모를 이유 삼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모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자신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선택들마저도 그 모두를 다 부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부모 탓을 하며 오늘 내 인생을 방종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유지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려 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했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과 방식은 다를지라도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실상은 똑같은 모습을 답습하며 그렇게 부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그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였는지 바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나에게 비록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지만 부모님의 환경 안에서는 그것이 나를 향한 최선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겠구나.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과 상황들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때로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가혹한 운명론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도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만큼 해주셨으니 나도 이만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보상심리와 같은 그런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며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복이 바로 어디에서부터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고 자란 그 가정 안에서부터입니다. 즉 부모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 앞에 그저 한 사람의 부르심 받은 자로 서려 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비록 그분들이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그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소중한 한 인생들이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그 한계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긍휼히 바라보며 함께 수용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나 또한 그와 똑같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해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한계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구나, 한 인생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을 향한 그 존중과 사랑이 내게도 결국 평화와 안식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모든 유산을, 그분들의 모든 인생을 내 신앙의 품으로 품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내며, 그래서 결국 내 것으로 다시 수용하고 돌아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듬어 안는 일,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자식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제까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러나 여전히 그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래서 사랑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응어리진 그늘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부모들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말에 내가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내 상처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나름의 표현이었고 한계 어린 사랑이었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상처 주려 하지 않은 그 부모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그 상처들과 또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 기억 한켠에 큰 두려움으로 남아버린 그런 과거의 기억들,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것들을 놓아주고 그랬던 상황들과 화해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놓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만 사랑으로, 연민으로, 그리고 한없는 긍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인생도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구나, 있는 그대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 입었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쁘게 불러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그 부모님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없이 사랑하시고 보듬어 안으시고
너는 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 나의 부모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정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들로부터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지우기 힘든 그런 상처로 남은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다 치유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그 씻겨지지 않았던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오는 동안 내내 그 부모님들을 원망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그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만 곱씹으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왔던 바로 나 자신의 어리석음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누구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부모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잠시의 인연 가운데에 우리의 부모로 보내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제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부모인 우리 모두든 또 자녀인 우리 모두든 또 부모이자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한 분 아빠 아버지이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으로부터의 안전감과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 받았던 우리의 상처에만 몰두하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지 못하셨나, 왜 내 부모님은 이럴 수밖에 없었나 원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역시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요, 누구에게도 비할 바 없는 소중한 한 영혼들인 것을 아버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애틋하게 여기며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에게 상처 주면서 동시에 자신들도 상처 입고 신음하며 울었던 그 상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